오늘 수요일 날 열왕기하 순서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야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하스야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 같이 읽습니다.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그 파국이 지금 치닫고 있는 이제 거의 후반부에 한 5분의 한 4가 왔다고 할까요? 오늘 거기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꼭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게 맞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성에는 항상 공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그러나 동성연애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을 기독교인들은 사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 동성연애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이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 그의 마지막은 분명히 심판일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 가인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오히려 가인을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지진이나 코로나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폭등하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겠어요. 갑자기 지진이 왔어요. 터키하고 시리아에 지진이 왔는데 복구 비용이 100조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번의 지진으로 경제 회복이 지금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괜찮습니까? 지금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어요. 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도 북한을 통해서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AI가 나와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기계가 움직입니다. 사람은 뭐를 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땅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데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나라의 복지를 갖고 살아가는 시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동네에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동네에 귀신 들려서 그 미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나가신 분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계셨지만 다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우울증은 없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과학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급속도로 지식이 빨리 흘러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라 생각이 안 드세요? 진짜 이렇게 가다간 세상 끝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중에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절약을 하고, 아무리 부모가 미래를 설계를 해도 내 가업을 이어갈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이에요. 지금 0.7 몇이죠? 8인가 9인가 지금 거의 애를 안 낳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랬나요? 여러분 예전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역사 속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땅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성벽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나중에 어떤 독일학자가 발견을 해, 이라크 땅에서 발견을 해서 천천히 이렇게 다 해봤는데 그대로 성벽에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했던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구나를 알았거든요. 근데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땅 속으로 들어가요? 이번 터키 지진을 보면 알죠. 한 번 그 지진이 나니까요, 올리브 그 농장이 몇 킬로라 그래요. 꽤 긴 키로수에 6m가 넘는 이 협곡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흔드시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든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진짜 나라적으로 한번 지금의 이 사상,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그게 자녀 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긴 한데 그렇게 왔던 생각들이 바뀌겠어요?
제가 볼 때는 바뀐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오늘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개하냐고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됐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런 일이 쉽지 않고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꾸 지금 사인을 주는 거죠. 예.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전에 유럽 같은 데 패스트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지금 뭐 근근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앞섰다고 하는데 지금 소모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TV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승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불망로를 막 하고 있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또 우크라이나 땅을 또 지금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전투기도 달라, 포탄도 달라, 전차도 달라. 지금 젤렌스키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오래갈 문제라고요.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2년 간다, 3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자꾸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만이 위험하다고 자꾸 사인이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야 살만하니까 살자, 지금 그렇게 살 시대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왔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눈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아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이방 여인을 끌어왔어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갔겠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어요. 은금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여자도 많이 두면 안 되고 좋은 차 많이 두면 안 돼요. 그게 병거하고 병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굳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경고 주시죠. 전쟁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2지파만 하늘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다윗의 언약을 걸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잘한 게 뭐예요? 다윗 왕은 늘 말씀이 들리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듣는 자였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 살 거야? 내가 복을 줄 거야?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 내가 다윗의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저는 틀려요. 아니요. 똑같으세요. 역설적으로 내가 안 바뀐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알고 통해 자복할 때 그때 바뀌어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나는 괜찮다고 그러고 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도 기도 많이 해.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예배 참여하잖아. 죄인의식이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안 바뀐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아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믿음 안에 아는 자들이
야, 인생은 냄새 나는 걸레 같구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야, 이게 성령의 은혜로 살지 않고는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시절을 분별하고 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도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의 언약을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세요. 부활하시고요. 식사도 하세요. 슬퍼도 하세요. 제자들도 만나세요.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그 몸은 바뀌었어요. 죄를 이길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도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언약인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나의 나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땅에 들어가서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왕권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가서 1년에 3번씩 예배드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보다는 반역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거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제사장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돈 주는 자들, 내 마음에 맞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의 길로 따라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왕이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2년을 통치하다가 바하사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바하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가 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행하세요.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오므리가 다시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 왕이 돼요. 오므리가 4대 동안 왕권을 이어가는데 그 유명한 아들 아합이라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뜻은 아합 시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이 가문을 보고 이 시대의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위대한 믿음의 종이었던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아합의 가문 가운데 의도적으로 보내요. 왜 보내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해라. 야, 아합 시대 때 잘 살았거든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내는데 아합 가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가문을 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예후한테 약속을 해요.
네가 4대에 걸쳐서 왕조를 유지할 거야. 오늘 8,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8절 9절인데 8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이게 예후의 손자거든요. 스가랴가. 근데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9절을 보시면 예후의 그 손자도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인데 4대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이 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건데 조금 더 개념치 않고 또 여로보암이 범했던 죄악으로 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왕조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면 이건 조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심판으로 끝내야 될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10절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심판이 와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고 백성 앞에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4대 만에 예후의 왕조가 끝나고 살룸이라는 왕이 들어섰다가 무나헴이라는 왕이 들어서고 부가히야 베가 짧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살룸 이후로 30년이 딱 지나면 북이스라엘은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네. 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가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배가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망하겠구나. 망합니다. 이 땅은 망합니다.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니요. 이 땅은 망하는 거구나. 지금 징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다윗과 같은 자가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땅이 망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그리고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하는 건 맞죠? 근데 진짜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300여 년, 400년에 가까운 은혜를 주셨어요. 원래 어느 왕조 때 망해야 된다고요? 아합 때 망해야 돼요. 악을 최극단으로 치닫던 때가 아합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셔서 말씀 앞에, 기적 앞에, 근데 마음을 돌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근데 믿는 자들은요, 그렇게 살면 이게 진짜 큰일 날 문제입니다. 네. 세상의 풍조 앞에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진짜 망할 징조인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절 때 고3이 되면 유행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3 학생들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뭐 서울대, 연고대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때 신일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우열반을 나눠서 주일날 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신앙이 있는 아이들 몇 명이 주일날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얘네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도 교목과장이 두 아이를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야,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교회에서 집사야. 응? 근데 너희들 서울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돼. 1년만 참아. 1년만 참아. 1년만 참아. 이 두 친구들이 어떻게 할게요? 아니요. 서울대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서울대에 간 모태신앙의 아이들과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록 서울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아이들. 여러분, 한국 교회에 50대, 40대가 없어요? 왜 없죠? 우리가 뿌린 대로 받은 거예요. 뿌린 대로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어릴 때 신앙을 잃어버렸거든요. 져버렸거든요. 바뀔까요? 바뀌셔야 돼요. 네. 왜 자녀들이 자녀를 안 낳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복합니다.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게 어릴 적부터 교육이 됐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미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야, 너는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명하기만 하시면 병마가 성도님들이 10년 가운데 다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돼요. 소문 나면요, 우리 교회 그냥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에즈베리라는 곳에 켄터키인데요. 거기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인도자도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요, 그냥 와가지고 회개해요, 지금. 에즈베리라는 곳에서요.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연락이 다 가고, 저기에 가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래서 온 각지에서 다 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플 예배 딱 드리고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 회개가 터지니까 그게 소문이 나고, 야, 너희들 같이 와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 같이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회개 역사가 계속해서 터지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한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가난함이 없어요. 네. 그냥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넘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그 어려운 환경보다도 더 약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끝내실 분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사람이니까요. 언제까지 맨날 사람이니까요 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요.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예후의 네 번째 손자였던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떨어졌고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막상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이거 손해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면은 아닌데? 요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기회를 주지만 잘하지 않는 거죠. 예수 안에 안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엎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새롭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말씀의 은혜를 자꾸 주세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상황, 기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푸시를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기점으로 30년 딱 지나면 그냥 멸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영적 부흥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 한 100여 년 딱 지나고 또 망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도님들 안 죽으실 분이 이 가운데 누가 계세요? 네. 작년에 우리 조양재 권사님을 비롯해서 분명히 역사 속에 계셨잖아요. 다 눈으로 봤잖아요. 목도했잖아요. 근데 눈으로 이제는 못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운명 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는 살아나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요,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길에 우리 성도님들 다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금